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왕을 뽑자면 누구일까요?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다윗도 유명하긴 하지만 솔로몬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죠, 지혜.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다가 많은 것들을 받았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원래는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1승이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제들,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하고는 달랐죠. 아버지 다윗은 목동이었죠. 왕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금수저였죠. 금수저, 다이아 수저 이런 것들 별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지만 조금은 다르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왕위 계승 1순위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죠. 다윗과는 많이 달라요. 체험이 다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하고는 달랐지만 그래도 똑똑했죠. 하느님께 지혜를 받기 전부터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소 1000마리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물론 소 1000마리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만을 보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은총을 주시지는 않죠. 그에게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피하는 거죠.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혜라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다.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 놓을 때와 잡을 때를 아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삶 안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말이나 행동 그리고 어떤 것들이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번번이 그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죠.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시쳇말로 이불킥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불킥이 뭐예요? 밤에 잘 때 누웠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발로 입을 차는 거, 이게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치면 되겠지만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죠. 때로는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는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은 별로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도서관에서?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듣는 마음에서. 그럼 뭘 듣는 겁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신뢰합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함에 있어서 즐거움에 있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고생만 잔뜩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등불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죠? 등불은 많은 것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어디만 비춰요? 내 발 앞만 비추죠. 길이 전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가면 또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걸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뭐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좋은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장수나 부나 명예 그리고 적대자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굉장히 많았다.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잘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군입니까? 아닙니까? 성군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엇으로 영토를 넓혀갔죠? 군사력으로. 근데 솔로몬은 안 싸우죠? 무엇으로? 외교술로, 그리고 교역으로. 즉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주변국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고 하죠. 스바의 여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그만큼 외교를 잘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외교를 잘해야만 되잖아요.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잘해야만 국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정치가요, 대단한 외교관이었죠. 솔로몬은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자신의 궁궐도 짓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으면 좋은 겁니까? 처음에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까? 용두사미가 좋으세요? 아니면 사두용미가 좋으세요? 용두용미? 그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좀 성대하게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좋은 게 좋으세요? 나중에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라는 말도 어쩌면 뭐 상관이 없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잘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하느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시죠. 솔로몬에게 벌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잘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벌은 그에 대해 일어나지 않지만 자식대에 가서 후손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원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가톨릭교회 성인이 아니라고 했죠? 솔로몬이라는 세례명이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인이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다윗도 죄를 졌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안타까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용서를 받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고 솔로몬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 물론 말년에 마지막에 하느님께 갈 때 마음을 고쳐먹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물론 그 후손들이 좀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사실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성전이 얼마만 했대요? 하느님의 성전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원래 다윗이 사놓은 땅에다가 솔로몬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시온 북쪽에 있는 산마루에 주님의 집, 곧 성전을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제단을 차리기 위해 샀던 땅이었죠. 성전 크기는 약 27m, 너비는 약 9m, 높이는 약 13.5m였대요. 명동성당 있죠? 명동성당의 3분의 1 크기래요. 애기게 별로 안 큰데 지금으로 본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컸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거든요. 근데 지 궁전은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2배를 더 크게 줘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좀 겸손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가는 순간은 이렇게 온다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행복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버려야만, 나를 놓아야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듣고 따르겠습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근데 솔로몬은 결국 어땠어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인이 너무 많아. 부인이 몇 명이었대요? 1000명이었다고 하죠. 후궁이 300명이었대. 그리고 부인이 700명이었대. 1000명과 결혼하면 얼굴은 안 와?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자를 좋아해서? 아니요. 어떻게 아세요? 여자를 안 좋아했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고려시대에 누구? 왕건. 왕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건이 왜 부인이 많았어요? 아무거나 결혼하는 게 아니죠. 권력자들과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이면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였죠?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교도와 혼인하지 말라. 근데 왕이 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들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만 알죠? 아빠만 알죠? 결혼했더니 어때? 결혼하면 뭐래요?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누구래요? 남의 여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남의 여자래. 남의 남자라고 하죠. 부인 말만 듣고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거를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을 함께 모셔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경배행위라는 거죠. 이거를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참여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교도 설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설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모셔둡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근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단순히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토목 사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18만 명 정도를 동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민생이 안정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원성 있죠, 수원성.
소원성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축, 토목 사업들은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원성 지을 때도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이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소원성을 지을 때는 농사철이 아닌 시기에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일거리가 없을 때 뭐라고 하죠? 공공사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다는 거죠. 그러니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위주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겠죠. 가와 만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도 있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뭐 하죠? 냉담하기도 하고 성당 활동 못하게 하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뭐가 있죠?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인은 가정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 부인들끼리 사이는 좋았을까요? 1000명이나 되는데 사이가 좋았을 리 없죠. 그들의 청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가정도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서로 피 튀기게 안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백성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번성을 이룬 그런 시기였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백성도 힘들고 솔로몬 자신도 힘들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백성들 앞에 두 가지를 내어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명들과 그리고 그분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면 뭘 받는다?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고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 저주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그러나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힘들고 괴로운 시기? 단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는 시기? 사순시기는 은총의 시기라고 하죠. 왜 은총의 시기죠? 사순시기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순시기에 특별히 더 하느님께 돌아가자.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자는 거죠.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기를 빌어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자.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다?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거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을 외면하고 마음이 돌아서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보호막이 없잖아요.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상처받는데도 치유받지 못하고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충전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결국에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어쩌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기분으로 하느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잃지 않으면 듣는 마음을. 근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점점 그것을 잃어갈 수 있죠. 그럴 때 무엇을 느낀다? 불안을 느낀다. 근데 사람은 불안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말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코엘렛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데 코엘렛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별별짓을 다 탐닉해봤다. 온갖 향락에 다 빠져봤다. 세상의 온갖 술도 다 마셔봤다. 안 해본 사업이 없다. 영토로 말하자면 아버지 다윗보다 큰 땅을 가져봤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누렸다는 거죠. 근데 인생 말년에서 뒤돌아보니 어때요? 이게 아니거든. 결국 행복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괴로움일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말을 남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마음이 없는 삶은, 듣는 마음이 없는 삶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 말이다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죠.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코엘렛 저자도 솔로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솔로몬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의 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느님 없이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은 왜 의미가 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할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그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건데 어디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로.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비록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왜?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듣는 마음을 유지한다고 했죠.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듣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뭐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께서 계시고 나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소에서 하느님이 계신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지성소.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있다. 이게 뭐다? 은밀한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양심을 외면하면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최종적으로 누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옛날에는 고해성사 볼거리 안 볼거리 정해줬죠? 옛날에는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고해성사 볼거리죠? 이게 돼죄예요. 돼죄. 소죄는 소소한 죄들, 참회의식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 죄들. 그래서 돼죄는 어디에 이르는 죄다? 죽음에 이르는 죄다. 소죄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죽을 죄를 뭘 줬다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데 때 되면 판공성사를 봐야 되고 그냥 꼭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그게 그거잖아.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사는 게 다 죄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의미 뉘앙스보다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다 죄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다. 더 이상 하느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볼 때는 어떻게 성찰하냐면 양심 성찰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성경에 없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비추어서 마음이 아플 때 있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다 보면 양심이 발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성사 내용이 달라지죠. 거짓말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적절하게 위로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더 투신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치유받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뭐라고 합니까? 화해의 성사요? 치유의 성사요? 사랑의 성사라고 하죠. 근데 마음이 와닿아요? 아니 거짓말하고 잘못했고 미사 좀 빠지고 신부님이 보석 내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체주배 한번 하세요. 주님의 기도 한번 하세요. 평일미사 한번 참여하세요. 그리고 사장의 여인과 아멘 그러고 나왔는데 뭔 치유, 뭔 정화, 느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래요? 신부님이 영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험한 신부님 찾아가야 돼요? 아닙니다.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서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그냥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가서. 그럼 의사가 약을 지어줍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눈이 아프면 어디가? 눈이 아픈데 내과 가요? 물론 가정의학과는 다 하지만 눈 아프면 안과를 가야죠. 성형외과 가서 이빨 아픈데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치과 가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고해성사 볼 때도 뭐예요?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렀는가? 뭐를 바라보는 겁니까? 양심을 바라보는 거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솔로몬처럼 말년이 아니라 지금 묵상해 봐야죠. 과연 내 안에서 하느님이 큰지 내가 큰지 이거 알 수 있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 듣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묵상하고 성사를 본다면 당연히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느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도 어떻게 변해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축복이 있죠. 왜?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댄다 한들 누가 알까요? 하느님께서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안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지만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듣는 마음이 있었죠. 왜 잃어버렸죠? 아내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이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살 궁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결국 듣는 마음을 잃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양심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헛되구나.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듣는 마음이죠.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